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자, 이 예수님을 죽이긴 죽이되 유월절에는 절대 죽이지 말자는 게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아주 하나된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날에 죽이게 되죠.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자고 말한 게 유월절 이틀 전에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지만 이 이야기를 한 게 이때가 아닙니다. 언제부터냐면 유대인이,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냐면 예수님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 때문에 더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시체가 썩어가지고 무덤에 넣어놓고, 지금도 가면 그 무덤이 그대로 있죠. 베다니 가면 그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속에 썩어버린 시체가 살아난 걸 다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걸 본 사람들이 그걸 살리신 예수님을 보러 엄청나게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위치가 위협을 받는다고 느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란 거예요. 나사로까지.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때가 언젠가, 이때가 바로 나사로와 예수님이 같이 있는 때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유월절 무교절 이틀 전이라고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가 6일 전입니다. 6일 전. 예수님 시대에 보면 제일 먼저 베다니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다가 그 다음 날 예루살렘 갔다 온 다음 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우리가 갔다 왔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갔다 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때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려서 이제 안나스 가야바의 그 제사장 집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빌라도의 그 궁정 요새로 끌려갑니다.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다시 헤롯 안디바의 궁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 빌라도의 궁정으로 끌려왔다가 골고다로 가는 과정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베다니에서 처음 시작하죠. 그다음에 마가다락방에 가서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관자로 갔다가 빌라도 앞으로 갔다가 헤롯 궁전으로 갔다 다시 빌라도에 갔다 골고다로 간 과정이 마지막 일주일 과정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 온 분들은 이 지도가 지금 의미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피곤한 시간이죠. 전혀 지금 무슨 감이 뭐 아무리 봐도 뭐 그림과 종이지 뭐. 근데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이제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보면 이 베다니에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베다니.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 이 베다니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이 베다니란 말이 고통의 집이란 뜻인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대도시 주변의 위성 도시가 좀 어렵잖아요. 예루살렘의 근교인 베다니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던 아주 이 소외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거기서 주무셨거든요. 또 거기에 가면 도와줄 사람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베다니에 가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진 밖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병이 다 치료됐다는 증거예요. 만일에 나병이 지금 있다면
여기서 식사를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치료된 사람에게 나병 환자란 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이 나병이라는 게 한번 그 사람에게 나병이라는 병명이 일컬음 받는 순간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바로 집 밖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지만 지금 나섰으니까 여기서 밥을 먹는 거고, 나섰다면 나병이란 말을 절대 붙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나병 환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집에 식사를 했어요. 이 나병 환자가 누구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요조로 말하면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존경받는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이고 또 정치 지도자이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나라였기 때문에 나라를 로마의 위탁을 받아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는데 나병이 걸려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완전히 나사버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의 마지막 일주일 전에 식사에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 사람이 동의를 한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던 중에 이 나병 환자였다 치료받은 시몬을 이용한 겁니다. 근데 시몬은 예수님께 병이 치료함 받을 때는 너무 감사했지만 현실을 보니까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는 자기한테 돌아온 게 없어요. 첫째는 바리새인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둘째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더 이상 역할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싫어하니까. 무리들은 좋아하는데. 그래서 자기 가만히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바리새인인데, 자기는 정치 지도자인데, 뭐 문둥병이 걸렸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미 병이 나사버렸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뭐 예수님 편에 섰다가는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그렇다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무리들처럼 살 수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요구를 듣고 일부러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한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십시오라고 청했다고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때 누구도 있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래서 이때 그 보면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은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값진 향유 순전한 나도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는데 이때 누구 있었냐면 나사로도 옆에 있었고 마르다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고 한 집에 3명이 다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근데 이 한 여자가 누구냐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이때 이제 엿새 전으로 요한복음은 정확히 나오죠. 마가복음은 이틀 전이라고 나왔는데 엿새 전에 나사로가 있었어요. 마르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집 잔치에, 시몬의 잔치집에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까지 다 불러요.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죽었다가 썩어버린 시체가 살아난 그 증인이 그 앞에 있으니까 다 몰려온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이 여자가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는 히말라야 산에서 나는 그 향인데 그 옥합이라는 조그마한 병에 나드를 모았죠. 그게 이제 자기의 요즘으로 보면 재테크. 지금은 뭐 돈을 모으지만 그때는 돈을 모은 게 아니고 이 옥합이 이제 가장 비싼 돈 역할을, 금보다 더 귀했으니까요.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자세히 보면 이유가 있죠. 일어난 이유가 보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나 뭐 그때나 중동은 손님 대접하는 걸 제일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팔레스타인들을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모든 중동 사람은 가장 그 자기들의 행복을 뭘로 느끼냐면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만 오면 아예간에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해요. 그게 이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문화고 지금도 그러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들을 초청 안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손님 대접하면은 엄청나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접한 건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게 중동 문화였어요. 중동 문화.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이 중동은 딱 손님 대접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샬롬, 인사를 해요. 전 세계에서 인사를 샬롬, 평안을 빌어주는 인사를 하는 나라는 유대 나라와 우리나라 딱 두 나라인데, 나머지 나라는 전부 뭐 굿모닝, 뭐 구텐모르간, 뭐 전부 아침과 관계된 인사예요. 근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빌어주는 인사를 하죠. 샬롬하고, 그 다음에 손님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발을 씻어줍니다. 손님을. 왜냐하면 모든 집이 양탄자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중동은 절대로 신발을 벗고 발을 씻지 않고는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식사 자리에는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물을 준비해서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발을 씻어줄 때 손님이 혼자 씻는 경우가 있어요. 와서 이제 초청한 손님이 그 물에다 씻어요. 아니면 종이 씻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주인이 씻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자기 손님이 별 볼 일 없으면 물만 준비하고 알아서 씻어요. 근데 좀 귀한 사람이면 종을 시켜서 씻어주죠. 그러나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은 자기가 직접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시몬은 문둥병이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발을 씻어줘도 부족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는 내게 발을 씻어줄 물도 주질 않은 거예요. 아니, 물이라도 준비해야 되는데 물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뭐 종을 준비하고 주인이 씻어주는 건 관두고 물도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더러운 발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여자가 눈물로 발을 씻어준 거예요. 눈물로.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어요. 두 번째는 발을 씻고 들어오면 반드시 이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에 손을 대고 입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입을. 특히 자기가 초청한 손님이기 때문에,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는. 근데 물도 준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지도 않아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중동이란 문화에서 대놓고 무시를 한 거죠. 대놓고. 정말 그런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해외를 많이 다니는데 우연히 이제 집사람이랑 자기 집에 좀 왔다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 오라고 하신 분은 오는 걸 반가워했는데 그 가족이 너무 불편한 표정을 계속 짓고 있어서 그날 저녁에 나오고 싶더라고요. 나오고 싶어서 정말 나오고 싶었는데 또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 초청한 사람한테 미안해서. 근데 그 밤이 참 차라리 밖에 나가서 자고 싶더라고. 근데 그보다 더 지금 불편한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손님을 초청해 놓고 물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대놓고 완전히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으나 세 번째로 하는 일이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향유를, 자기 가장 귀한 향유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죠. 왜냐하면 손님을 사랑하고 내가 초청했으니까, 손님에 대한 내 마음의 표현으로.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이런 배경 때문에 마리아가 눈물로 발을 씻어주고 자기 향유 옥합을 다 깨뜨려서 머리에 부숴준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화를 냅니다.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 왜냐하면 이 향유가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에요. 지금도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뭐 일 품삯을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이 넘는데, 지금도 3천만 원을 한순간에 다 써버린다는 건, 그것도 무슨 뭐 기념물을 만든 것도 아니고 뭐
가난한 자들에게 뭐 먹을 걸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다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도 보통 아까운데, 그 옷값 조그마한 옷값에 있는 순전한 나드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 온 집에 향이 나는데, 그걸 깨트려서 떨어뜨려 버리니까, 부어버리니까 화를 낸 거죠. 분노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 자, 여기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합의하느냐라고 말한 유다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론도 안 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청소 안 하지? 그 사람 청소 안 한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이 희생을 안 하지? 그 사람이 희생 안 하는 사람들. 왜 사람들이 저렇게 남을 돌보지 않지? 왜 교회가 통 사랑이 없지? 자기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유다가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근데 뭐만 입만 해, 입만 살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신기해요 이게.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입으로 뭐 사랑이 없네, 뭐 헌금을 안 하네, 뭐 교회가 뭐 구제를 안 하네, 뭐 항상 안 하는 걸 이야기해요. 안 하는 걸. 그게 이제 유다의 본심이죠. 이 사람이 누군가? 이 한 사람이 가로 유다입니다. 예수를 팔 유다. 이 사람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가득해요. 이게 도둑이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는 도둑이라. 처음부터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는 건 마귀죠. 이게 마귀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 2절에 보면 마귀가 이 유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나사로 있죠, 마르다 있죠, 마리아 있죠, 그리고 12 제자들이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이 있죠, 서기관들이 있죠, 무리들 다 왔죠. 이 시몬의 집이 원래 부자였으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나사로까지 앉아 있으니까 뭐 온 동네 사람이 다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무시를 하고 조롱을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마리아는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를 부어버리고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런데 제자 중에 한 명은 또 그 마리아를 책망하고, 이 난감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 책망하시기 전에 사실은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물론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은 젊은 청년이지만 자기를 그 문둥병에서 낫게 해주셨거든요. 그 문둥병에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요즘으로 하면 5억, 50억 빚진 사람이 있다. 5억 빚진 사람과 50억 빚진 사람 중에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다 탕감을 해줬으면 누가 더 감사가 많고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많은 죄가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는 이야기로 예수님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 하는 일 말하여 기억하리라. 자,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발을 우리는 씻어드려야 돼요. 둘째는 그 발에 입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머리에 향유를 부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 첫째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발을 씻느냐면 눈물로밖에 못 씻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회개. 항상 나는 내가 받은 건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게 돈 때문이 아니에요.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여러분 한번 병들어 보세요. 맛있는 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병들어 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병에서 낫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냥 물에다 밥 말아 먹어도 감사해요. 반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파 보면 알죠. 여러분 지옥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우리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짧은 인생, 아침 안개보다 짧은 인생, 정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태양도 항상 주시고 비도 주시고 모든 걸 주세요. 그런데 왜 문제냐? 왜 우리의 입에 끝없이 불평을 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없는 걸 보니까. 유다는 왜 그렇게 마리아에게 불평했냐면, 왜 그런 불평의 말을 하냐면 없는 걸 보니까 그래요. 없는 거. 욕심,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하나님의 은혜, 만 가지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가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은혜를 찾고 발견해 가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향유를 부을 수가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다는 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인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삼위로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지금 있는 거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있는 걸 드려야 돼요. 항상 돈이 생기면, 시간이 되면. 그 유다의 인생을 살다가 인생 다 마귀한테 도적질 당해요. 드린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받을 그릇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시간을 드리고 지금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어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오늘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감사하고, 지금 복음 전하고, 지금 주님을 섬기고. 머리로 계산해서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생 환경만 바꾸다가 끝나요. 상황만 바꾸다가 끝나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 인생의 0%입니다. 여러분 그걸 100% 믿어야 돼요. 에덴 동산 상황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주님이 없으니까 너무 비참해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상황이 좋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 상황 탓을 해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지금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노예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상황은 하나님이 바꾸시죠. 환경은 하나님이 바꾸세요.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운 거예요. 억울한 자들을 도운 거예요. 지금 찬양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있는 걸 드린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에 상황이, 환경이 가장 어리석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맞춰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